다 함께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4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90장 찬양 후에 우리 김재홍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정령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김재용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지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기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참된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힘든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 원하고 지혜로워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힘든 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를 이병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정말 이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22쪽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셔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충성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기피하고 화려해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좀 더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나는 지금 삶보다 더 멋진 일을 할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일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걸 오늘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은 바로 큰 일에서도 일어나지만 아주 작은 일이 기초가 되어서 경건의 집을 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인생의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면서 모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는 것은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큰 일을 시작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멋진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멋진 일을 하려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순종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이루어가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큰 꿈이 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서 위대한 일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일을 잘 감당해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불러서 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큰 일만 생각하고 작은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위대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부르실 때는 고향 하란 땅에서 불렀는데 그에게 대단한 능력이나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작은 마음의 바탕,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인격화, 신앙화된 작은 성품을 하나님은 씨앗 삼으셔서 그를 부르시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정말 큰 꿈을 주십니다. 때로 위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성취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많은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정말 많은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도 사실 이렇게 작은 충성에서, 부르심에 대한 작은 순종에서 시작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취를 위해 아브라함은 기꺼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처럼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떠났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를 연단하시고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에게 칭찬 들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충성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충성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넓고 큰 일에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적인 제목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아마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늑대와 승냥이와 끝까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다윗의 작은 성품을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다녀온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임의대로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 능력과 기술에 따라 맡겼을 겁니다. 10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5달란트 받을 능력과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1달란트면 족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세물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세물하면서 1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에게 주인이 그를 처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적게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남긴 종이 그 주인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놀라운 결론을 말씀해 주는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인이 처음에 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고 가서 결산할 때 얘들아 너희 내 것을 도로 가져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맡겨놓았던 것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 결산을 끝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다시 가져갔더라라가 아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주인이 그 달란트를 맡길 때에 이미 그 권리를 종들에게 양도할 마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맡겼다고 해서 다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긴 대로 더 풍족하게 종들이 사용하도록 주인이 그렇게 이것을 더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다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맡겨졌지만 그것에 대한 소유가 종들에게 있음을 주인이 인정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충성된 종에게 양도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정말 혈육이 없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조카 롯을 자기의 상속자라고 여긴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엘리에셀이란 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게 무엇 주시기를 원하나이까?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주인이 상속자가 없을 때 종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듯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그 주인이 셈을 했는데 셈하고 남은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그 종에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의 대상은 주인이지만 바로 그 열매와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달란트의 종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우화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오랫동안 수고한 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 이제부터 새끼줄을 많이 꼬아놓아라 라고 이제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끼줄을 열심히 꼬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성실한 종은 새끼줄을 굵고 튼튼하게 열심히 꼬아 놓습니다. 그런데 게을렀던 종은 그저 건성건성 뭐 어떻게 이래도 주인이 좋은 일 하는 거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하겠지 하고 조금만 꼬아 놓고 약하고 형편없이 적은 양을 꼬아 놓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까
이제 내 집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당신들이 꼬아놓은 새끼줄에 끼워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엽전을 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비록 이 충성은 주인에게 했지만 그 혜택은 바로 종에게 돌아가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은 무엇이냐? 맡겨두신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위대한 일,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작은 일일 것입니다. 이 예배가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성도입니까? 더 불의한 성도입니까? 두 번째는 물질에도 충성된 자가 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는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나오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나오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싸워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과의 싸움입니다. 물질에 있어서 충성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물질을 위한 것인지의 싸움에서, 하나님과 재물과의 싸움에서 판가름 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충성된 종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질을 이겼습니까? 물질이 하나님을 이기셨습니까? 영적 은사의 부요함을 누리기 전에 이런 물질적인 충성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확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과의 싸움이 판가름 나지 않은 채 교회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는 그래서 이 물질을 건강하게 정말 복되게 사용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물질 세계가 믿음의 세계에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지배합니까? 물질이 믿음을 지배합니까? 그것이 탐욕이 없는 선한 종의 조건입니다. 물질의 세계관을 이긴 종만이 주인의 일에 진정으로 충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종만이 개인적인 탐욕을 멀리하고 주인에게 온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종은 재물이 없어질 때에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과 은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는 불의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주인의 것에 대해서 불의했지만 그가 재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푸고 선을 베풀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영접할 처소를 만들어간 것이 바로 지혜로운 종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물질이 없어지는 세상에서 얼마나 환영받을지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재물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믿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재물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정말 복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믿음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재물에 흔들린다면, 오늘 물질에 충성된 자가 되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에 충성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것에는 충성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통장의 잔고를 높이기 위해서,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 바치고 허비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충성된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만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충성된 종은 남의 것에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꿈, 내가 섬겨갈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아주 어려서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를 섬길 것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형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긋난 꿈이지만 바로 요셉이 없는 꿈, 요셉이 없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형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노예들의 꿈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꿈을 위해서 그 집에 정말 청지기가 됩니다. 또 감옥에서 간수들의 꿈을 위해서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또 감옥에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들, 떡 빚는 관원과 술 빚는 관원의 꿈을 위해서 그가 그들의 종이 기꺼이 되어줍니다. 남의 일에 충성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꿈도 함께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에 충성되이 일하라고 부름받은 걸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오랫동안 남의 것에 충성하다가 자기의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것에 충성된 그를 보다 큰 그릇으로, 더 귀한 권세로 사용하시고 일을 맡겨 주십니다. 남의 꿈을 성취하다가 자기의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47장에는 요셉의 이런 남을 위해 충성하던 요셉의 이야기를 10장에 걸쳐서 써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일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일도 정말 남의 것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런 곳에서 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성실히 일할 때 좀 더 빛을 발하게 되고 점점 존귀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충성되고, 또 물질에 충성되고 남의 것에 충성된 인생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 그게 진정한 충성이고, 두 번째는 물질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물질로 충성해야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의 것에 충성한 종이야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종을 가장 복되고 귀하게 부르셔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복주시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작은 것에 충성한 그 마음과 신앙의 토양을 토대 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충성됨을 그릇으로 삼아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물질에 충성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물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정말 믿음이 물질을 지배하는 삶 속에서 진정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이겨 참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것에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 꿈이 소중한 것처럼 남의 꿈을 위해 수고할 때 내 꿈 또한 이루어져 간 것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이 꿈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복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신 은혜가 어려운 때를 지내며 지극히 작은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을 보이며 물질로 충성하며 남의 것에 충성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진정한 충성된 청지기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